바울은 위기의 순간 자기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것을 느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힘들고 캄캄한 절망의 시기에 나를 붙들어주는 또 다른 좋은 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말도 중요하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똑같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끄럽지 않은 것, 당당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절망적인 지하 감옥에서 여기서 살아나갈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비겁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것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제 속에서 더욱더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오늘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더 존귀한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사람은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매너 있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매너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인격에 흠이 나거나 자존심을 짓밟으면 여지없이 인간은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나이에 그 분기점이 있어요. 건강이 이제 쇠해지는 시간, 그리고 몸이 또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많은 몸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정점을 찍은 후부터는 아 그렇구나, 인생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뭐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 또 아무리 큰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또 아름답게 살다가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이 되는 대로 그냥
뭐 캐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다 맡겨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게 살 수 있었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의 삶을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오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모든 것도 유익한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전 소원은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의 삶 역시도 당당하게 맞춰지는 것, 그것을 소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밭에 거름을 줍니다. 밭에 거름을 주는 이유는 뭐죠? 거름을 쌓아두기 위해서 거름을 줍니까? 밭에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비료를 쌓아두기 위해서 비료를 줍니까? 아니지요. 밭에 있는 작물들이 거름을 먹고 비료를 먹고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지요? 밥을 뱃속에다 쌓아두려고 밥을 먹나요? 아니지요. 밥을 먹는 이유는 뭐지요? 밥을 먹고 그걸 그 힘으로 해서 우리의 몸을 에너지를 만들어 지탱하고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뭐지요? 지식을 먹는다고 표현합시다. 지식을 먹는 이유가 뭐지요? 지식을 막 이빠이 엄청나게 속에다 쌓아두려고요? 아니요. 그 지식 가지고 내 자신이 자라기 위해서 지식을 먹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지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쌓기 위해서 돈을 버나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과정도 그렇고 그 돈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요. 그 사람이 자라나는가? 아니면 돈만 쌓아두지 인격은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경찰로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진급을 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군인으로 들어가서, 장교로 들어가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회사 들어가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그죠? 근데 자리는 올라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사람이 안 자라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쓰면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내 자신의 건강이, 내 자신의 시간이 자꾸 올라가서 내가 거름이 되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가을에 맺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밥을 잘 먹었으면 잘 먹고 내 몸이 자라나서 힘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몸에다만 쌓아가지고 막 비계 만들어놔가지고 막 몸만 옆으로 퍼지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것들, 욕심과 허무한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흘러가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들로 자꾸 채워지고 하늘의 것들을 내가 자꾸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의 목이 로마의 감옥에서 댕가당하고 잘려서 그 목이 3번 이렇게 튀었던 자리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렇게 죽기까지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엄습해오는 공포들 앞에서 바울은 그 엄습해오는 공포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는 거, 병드는 거,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기 성인 남자 3명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4명 중에 한 사람은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로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인생에 엄습해오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항상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왔을 때 저를 가장 크게 만들고 저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립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다 위기의 순간들이었어요. 하피 캄캄할 때 기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심지어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붙들고 있어.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들에 저로 하여금 정체성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초창기에 한겨울에 산에를 많이 갔어요. 그냥 좋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좋은데, 가장 추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 1월달 그 무렵 아니면 12월달 막 가장 추울 때 텐트, 조그만 거 1인용 텐트 하나를 메고, 배낭을 메고 거기에 쌀 조금하고 라면 몇 개 하고 이렇게 물을 하고 이거 짊어지고 오서산도 올라가고 저 칠갑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 광덕산도 제가 올라갑니다. 남들 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밤에 저녁 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이 밤에 야영하시게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한 번은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막 눈은 오지요. 얼마나 추운지. 저 밑에서부터 발이 얼어들기 시작하는데 몸을 펼 수가 없어요. 막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는 못하고 추워가지고 막 이빨이 막 떨리고 막 몸이 이제 굳어가는데, 야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막 바람은 불지요. 막 눈보라가 쌓여서 눈은 내려갈 수는 없지요. 거기서 벗어내려고. 그래서 늘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텐트 안에서 가스불을 켜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이렇게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수건으로 둘둘 싼 다음에 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녹여요. 그런데 날이 너무 추우니까 가스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안 켜지는 거예요. 딱 안 켜지는데, 이게 켜져야, 이걸 해가지고 몸을 녹여서 여기서부터 지금 밑에서부터 굳어오는데 이걸 켜지질 않으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켜지지 않는 거지. 막 가스부터 녹이려고 가스통을 내가지고 배에다 넣고 막 하는데 막 얼어 죽는지 막 이제 의견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 나 여기서 죽습니다. 기도하러 와서는 죽습니다. 교회 개척 시작해놓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무모하게 산에 안 올라올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산에 안 올라오고 저 밑에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어떻게 할게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냈어요.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종 맞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다음날 아침에 해가 딱 뜨는데요. 해가 텐트로 쫙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의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혹시 추위와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으면 텐트 하나 가지고 한겨울에 그냥 저 밖에서 텐트 쳐놓고 한번 자봐요. 얼마나 추운지.
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는 제가 위기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던 시도였지만 살아가면서 위기를 피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어야 하는지,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자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